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1년 6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주사 저희의 심령이 변화받게 하시며 저희의 삶이 바뀌는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3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독문 제31번 시편 68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4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김병진 집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 성장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했으며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야 함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나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에 빠져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희 교회가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고 영적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기독교인의 삶을 성실히 감당하여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예배 장소에서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해주실 주원열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져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두로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해안 도시에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왕궁을 지어줬습니다.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이제 명실상부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처음으로 추진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the Ark of the Covenant라고 불리는 것이죠. 가로가 122cm, 세로 67cm, 높이 67cm의 직육면체 상자였습니다.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이 관이 있잖아요. 관의 절반보다 조금 더 긴 그 정도 크기였어요. 거기에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불렸습니다. Ark of the Law. 이 언약궤 덮개는 속죄의 피를 뿌리는 것이었죠. 속죄소라고 한국 성경에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 보면 Atonement Cover, 속죄를 이루는 뚜껑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그 뚜껑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는 시은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좌, 영어 성경에 Mercy Seat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그 성물이었죠. 그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제일 앞에 서서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유진할 때는, 스테이할 때는 진영의 중앙에 있는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처럼 언약궤는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중요한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서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로 추진한 것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본래 실로라는 곳에 있었죠. 사울 왕 시대 실로라는 곳에 있었는데 사울 왕이 전쟁에서 패하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갔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는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많은 재앙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보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또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다가 떼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또 다시 언약궤의 궤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은 3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원을 동원해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아주 큰 행사를 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며 축제 분위기로 옮겨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장소에 이르렀을 때 그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더니 소가 뛰었어요. 소가 뛰니까 언약궤가 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했을 때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라는 우사가 그 언약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우사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이동해 오던 그것을 즉시 중단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맡겼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했던 것은 정말 좋은 뜻으로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궤가 술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막았던 이 우사, 이 사람도 좋은 일 한 것인데 그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셨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일단 우리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다윗과 우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했을까요? 한마디로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들어가서 그 성물들을 맬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궤는 측면에 고리가 있었습니다. 고리에 채를 껴가지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라고 그렇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함부로 만지거나 들여다보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중요한 언약궤를 옮기면서 그 중요한 말씀을 과연 몰랐을까요? 언약궤를 만지면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 수레에 실었는데 아무도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레에 언약궤를 실을 때 아무도 안 만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고리에 채를 껴가지고 어깨에 매가지고 수레에다가 실는 데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첫째로 두 번째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는 굉장히 무거운 궤였습니다. 이것을 어깨에 메고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 10마일 정도가 된다 그래요. 거기를 메고 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수레로 운반하는 것이 비할 수 없이 더 편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어기고 편법을 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말씀을 다 알고 계시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를 안 지십니까? 힘드니까 안 지죠. 힘드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우리는 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십자가를 어깨에 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사탄은 정반대로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했습니다. 간했다는 것은 강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을 막 붙들고 흔들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진정으로 주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하게 만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서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을 보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사탄은 어김없이 찾아와서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쉽게 이지고잉하라고 부추깁니다. 헌신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헌신하면 너만 손해라고 설득합니다. 십자가는 네가 지지 말고 저 소처럼 일하는 저 아모개한테 맡겨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서 넓은 길로, 편한 길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은 마귀를 목자로 삼아서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마귀를 따라가는 마귀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부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깨에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과 백성들이 언약궤를 수레로 옮긴 이유는 첫 번째는 그게 편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이미 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에 블레셋 땅에서 막 재앙을 일으키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때 수레에다가 실어서 돌려보냈거든요. 그걸 지금 똑같이 따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줄 때 수레에 실어서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몰랐고 레위 지파도 없었고 고앗 자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이방인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릭 워렌 목사님의 The Purpose Driven Life, 우리 댄 교원님과 배 지사님과 나누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인데, 왜 잘못된 선택을 하냐면 잘못된 기준으로 선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준의 선택 4가지 예를 드는데, 첫 번째가 culture입니다. 문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잘못된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tradition, 전통,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reason,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다, 내 생각, 이것이 잘못된 기준입니다. 네 번째는 emotion, 난 이게 좋아,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준이죠. 내가 좋다 하면 끝입니다. 난 이게 좋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완벽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쉬운 길을 택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본받았을 때 이러한 참혹한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방법이 틀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우사는 정말 좋은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다윗은 분하게 여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수레로 운반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구별된 사람들이 어깨로 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선한 의도를 갖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만 재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나한테도 재앙을 일으키는구나. 그렇게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영광스럽게 모셔가려고 했는데 나한테 이런 재앙이 일어나다니 다윗은 언약궤가 두려워졌습니다. 가까이 하면 또 언제 재앙이 임할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벳 에돔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가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블레셋의 가드라는 도시 출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 블레셋 사람인데 그 이방인의 집에 궤를 맡겨놨는데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재앙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궤를 모시고 있었던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복을 줬다는, 큰 복을 줬다는 것을 다윗이 듣게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궤도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재앙의 근원도 되고 복의 근원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는 소식에 용기를 얻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다시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대로 했어요. 웃사의 죽음을 통해서 뼈아프게 배운 교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5장 2절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인용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언약궤를 맬 레위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너희가 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다시 말해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은 두 번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또다시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깨에 매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율법의 규정대로 궤의 고리에 채를 꿰서 어깨에 메고 운반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딱 6걸음밖에 안 갔는데 스탑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죠. 살찐 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재앙이 더 이상 임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다. 이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너무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디 워십,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부인 가운데 미갈이라는 사울의 딸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옷이 다 벗겨지도록 춤을 추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냉소적으로 비난을 했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이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예비했던 장막에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떡 1개, 고기 1조각, 건포도 1덩이씩 다 나눠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큰 기쁨의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내 십자가를 네 어깨에 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천상의 예배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죽음의 고난 당하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Now crowned with glory and honor because he suffered death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지금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계시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참된 영광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광만이 진짜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봤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학벌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그 밖에 사람들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여기며 얻으려고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덧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광만이 영원한데 하나님은 그 하늘의 영광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하여 애굽의 왕자의 지위를 거절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헛된 영광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이 주시는 시들지 아니하는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 헌신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은 우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말씀 공통된 패턴이 무엇입니까? No cross, no crown.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No cross, no crown. 하나님은 십자가를 어깨에 지는 사람에게 천국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네 어깨에 메고 나를 따르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천국의 기쁨과 영광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주님을 따름으로 천국의 기쁨과 영광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김영희 권사님 오늘 남편 가시고 처음 나오셨어요.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작년 예배,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로 병행하며 청년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계속 시행합니다. 사실 저희 교우님들이 다 백신을 맞으셨기 때문에 지금 마스크를 벗으셔도 안전합니다. 근데 갑자기 다 벗으면 불안하시죠. 사람들이 지금 신문에 아티클도 났는데 왜 지금 마스크 다 벗어도 된다 그러는데 안 벗는가? 그 심리적으로 어떤 심리학자가 분석한 게 있는데요. 사람들은 급격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제 벗을 때가 됐는데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7월 첫 주부터 벗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9월 첫 주일에 풀 오프닝으로 가겠습니다. 9월 첫 주일부터는 일부 예배 9시 예배 또 11시 예배 예전과 똑같이 청년 예배는 없어지고요. 똑같이 가고 식사도 다 하고 하는데 딱 한 가지만 예전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12살 미만의 자녀들은 계속 마스크를 쓸 것입니다. 백신 아직 안 맞았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도 그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이번 겨울에 아마 백신을 맞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조금씩 점차적으로 거리두기 또 마스크를 이제 점차적으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벤머 우편 또 직접 오셔서 헌금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전교인 피크닉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아침에 비가 왔지만 우리가 피크닉 나가고 또 야외 예배 나간 중에서 어제 날씨가 제일 좋았어요. 햇빛도 나지 않고 덥지도 않고 또 잔디가 젖었을 것 같았는데 하나도 젖지도 않았더라고요. 너무 좋은 날씨 속에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청년들이 예배를 따로 드리기 때문에 토요일 날 우리가 해서 많은 분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셔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전교인 피크닉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음식을 준비하시면서 수고하셨는데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앞에는 항상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쉬운 길을 택하여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좁은 길을 걷게 하시며 십자가를 어깨에 매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주님의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교우님들이 옥석을 가리는 이 팬데믹의 시험을 끝까지 잘 통과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더욱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를 다시 정상화하기 위하여서 새롭게 남녀 전도의 임원을 선출하며 또 목자 교사를 세우고 재직을 세울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시니어 교우님들을 영육간에 간건히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거동이 불편하신 남석철 집사님, 정순예 권사님, 신윤기 장로님 기력을 회복하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둔 인삼가 순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에릭 교우님이 온전히 회복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교우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군대에 복무하는 청년들과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의 직장과 사업체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저희 자녀들이 믿음의 후손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바칠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국의 보화를 쌓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이 물질을 드리며 저희의 마음도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바친 물질에 축사해 주셔서 저희의 작은 정성으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교회 부흥 발전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음의 고난 당하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순종을 기뻐 받으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바른 선택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천국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 대永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